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중성을 하시네. 아버지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어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뿐 안에 나 한기요 끝없는 사랑 누리리.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중성을 하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어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뿐 안에 나 한기요 끝없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뿐 안에 나 한기요 끝없는. 우리 마지막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뿐 안에 나 한기요 끝없는 사랑 누리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의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시간 회개하며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된 모습대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대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박수치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따라 주의 힘을 노래하리니 주는 나의 강한 산성 환난 날에 피난처로 주의 반석 위에 올라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나의 방패 나의 소망 주는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생명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의 인자하심 따라 주의 인자하심 따라 주의 힘을 노래하리니 주는 나의 강한 산성 환난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의 반석 위에 올라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나의 방패 나의 소망 주는 나의 우리 다 함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생명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주께 드리리 고난 중에 주만 바라보리 내 모든 삶 주께 다 드리며 주님만 따라 살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주님만이 나의 구원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을 드립시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능력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생명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우리가 그분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는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전 곡에서도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배워보며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지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지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지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우리 같은 멜로디의 2절로 고백합시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아멘.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영광이요,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기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 나의 실패도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의 가난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미련함도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아멘.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의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나의 연약함들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나의 의대로 살아가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보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모습들에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은 나에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주님 시간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원합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죄된 육신은 그것을 막고만 있습니다. 주님,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원대로 하옵시고 주님, 우리의 원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대로 주님,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소망된 그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쓰러집니다. 난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고백합니다. 주님, 그 진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까지 주님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지탱하시고 오늘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주께로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러 나아왔으나 여전히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새 살과 같아지게 하시고 아무런 기대하지 않는 마음에 기대와 소망을 주시고 이곳저곳에 분산된 시선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 집중케 하시고 상황과 사람에게 상처받고 지친 마음에도 위로와 새 힘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완악하며 얼마나 부족한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을 더욱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겸손히 주되심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다른 곳에 있으나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고등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는 아주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삶의 비타민과 같은 소식인데요. 그 큐티 챌린지 시상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이기 때문에요. 따로 앞에 나와서 뭐 선물을 전달은 할 수는 없지만 함께 명단을 보고 함께 축복해주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친구들이 챌린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퍼펙트 우! 네.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아주 큰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퍼펙트 챌린지는 전체를 한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채은이, 그리고 훈이, 시온이, 예린이, 지혜, 혜준이, 수정이까지 해서 총 7명. 특별히 고3이 여기에 지금 몇 명입니까? 4명이나 됩니다. 네, 고3들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들에 힘써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프 챌린지는 절반이었습니다. 한 달의 절반, 15일 이상이었죠. 그 종현이랑 수빈이 두 친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투투 챌린지는 22일 이상이었습니다. 네, 예은이, 혜진이, 경훈이, 시연이, 주원이, 은총이, 하영이, 남영이까지. 네, 남영이는 그때 아시겠지만 새 친구였어요. 네, VIP 친구였는데 투투 챌린지를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더 신앙은 참 연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담긴 것 같습니다. 투투 챌린지를 성공했고요. 마지막 핑미 챌린지는 가장 노력이 많이 보인 친구들을 선생님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영이, 주상이, 명근이, 아진이, 시연이, 예지, 예은이, 순찬이까지 총 8명 진행을 했습니다. 시상의 선물은 선생님들이 직접 배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다음 주에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면요, 오프라인 예배 시에 함께 시상을 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또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는 11월, 12월 2달 동안 남은 챌린지는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일들에 힘써 주시고, 다음 주는 특별히 시편으로 본문이 넘어갑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또 한 편 한 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고요. 청매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입니다. 11일 주일 본문. 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기소개서 작성의 시즌이 왔습니다. 제가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 때 선생님이 해줬던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옷이 바뀌는 순간 너희의 수능은 100일도 남지 않았다라는 그 명언. 그래서 요즘은 날씨만 쌀쌀해지면 그 이후로 수시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시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됩니다. 특별히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이제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적어놨더라고요. 수시 준비의 절반은 자기소개서 작성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비단 대학 입시뿐만이 아니라요.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 교회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도 한자 한 땀 한 땀 자기소개서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는 거죠. 글로써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작업을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학 입시나 회사 면접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못한다라는 점이 이 자기소개서 쓰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내가 잘하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를 굉장히 주관적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평소에 고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 쓰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팁이 있다고 해서 한번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원 학과와 관련된 활동 그리고 차별된 경험을 부각시켜라 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나 그런 특별한 활동들을 기술을 함으로써 이 과에 그리고 이 업무에 적합한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능동적, 주체적, 객관적인 모습과 교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라. 말이 쉽죠, 그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뭘 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으로 어떤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들을 기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여 노력하고 극복한 사례를 제시하라. 참 말은 좋죠, 그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서 노력하고 극복한 사례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단점들을 어떻게 이것들을 보완하고 극복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쭉 기술해 나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를 사실은 증명해내고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잘 부각시키고 단점을 단점이라 표현하지 않고 보완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갈 수 있을지를 기록을 하는 건데요. 목사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조언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에 입각한 소신 있는 자세를 그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하면요, 이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너무 그렇다고 성경 구절을 적어라, 교회를 다녀라, 이런 것들을 그냥 기술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사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치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A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B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B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이것들을 잘 접목시킬 수 있을지,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표현하는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사명에 대해서 소신 있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 나가다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녹여내다 보면요,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치가 이 분야에 어떻게 접목되는지가 잘 표현만 된다면 최고의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우시면 목사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시면 다른 글쓰기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기소개서는요,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자기소개서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울의 자기소개서인데요, 오늘 읽었던 앞뒤 구절들과 함께 11절까지 함께 쭉 아우러서 바울이 마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자기소개서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11장과 12장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쭉 기술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바울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많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처럼 개인적인 일들도 쭉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일들로 인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지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요, 옥에도 수없이 많이 갇혔고요,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태장은 3번이나 맞았고요, 돌로 맞기도 했었고, 배가 3번이나 파선을 해서 죽을 경험에 처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 떠다니는 경험도 했었고요, 그리고 강물의 위험도 있었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죽이려는 이방 사람들의 위협도 있었고요, 도시의 위협,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동물들, 도적대들의 그런 위협들도 있었고, 바다와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그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기도 했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헐벗는, 거의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쭉 기술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쭉 일들을 기술을 하면서요,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있는 PPT를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대부분의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자기소개서를 쭉 보니까요,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자랑하냐? 나는 나의 약한 것, 나의 약점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쭉 읽다가 계속 쭉 진행이 되다가 보면요, 12장에 또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었냐면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고 오늘 12장 10절에서 이 기록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은 강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문장을 쭉 살펴보면요, 약함이 강함이다 라는 표현 자체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역설이라 하면요, 어떤 주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이에요. 반대되는 표현이죠. 약함과 강함은 반대잖아요. 그 주장 자체가 반대라고 생각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을 바로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약함과 강함은 반대지만 이걸 한 문장 안에 기술하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있고 여기 안에 어떠한 깨달음이 있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을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논리적 모순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처음에 딱 이 얘기를 딱 듣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들에게 야, 약함은 곧 강함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약한 건 약한 거고 강한 건 강한 거지. 무슨 약한 것이 강함이야. 강한 것이 강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울이 왜 굳이 이것을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 안에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그 진수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묘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이 맛있는 맛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역설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아주 그 단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도 역설이거든요.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역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죄됨을 고백했을 때 나는 죄 없음이 되고, 이러한 성경 안에서의 그 역설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그 진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부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이 계시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함에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또 그 근거들을 쭉 찾아가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쭉 검색을 해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나타내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 능력이 아주 가장 진수로 나타났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데서 강함을 드러내셨던 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당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들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가장 강한 것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도 됐었지만요,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 가장 연약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약함으로 곧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추악함으로 가장 아름다움을 만드셨던 분이셨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약함이고 강함이라고 표현을 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약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가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라고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당당하게 지술할 수 있었던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은요, 모든 약함을 대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요, 그의 삶은 강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바울의 대단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은 하지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또 자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무슨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는 기쁨을 누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강함을 느끼고, 약간 뭐 사이코패스적인 발언 아닙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이요, 비록 기술된 그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도적 권위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지만요, 예수께서 그 안에 계셨을 때는 그 온전하심을 사도 바울은 온전히 누릴 수 있었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방법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약함은 곧 강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는요, 누군가에게 자랑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약함을, 연약함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입니다. 목사님이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한테 저희 가정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그냥 아빠 얘기도 그렇고 너무 솔직히 창피했거든요. 제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술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랑할 것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중학교 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는요,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 아빠의 이야기가 자랑이 됐습니다. 자랑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실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요, 그 상황들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힘듦도 있었고요, 진짜 짜증도 많이 났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요,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들을 통해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한다라는 이 고백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그 안에서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인함이에요. 생각지도 못하는 모든 상황들의 압박 속에서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면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곧 강함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깨 쭉 펴고 살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들이 다 강점이 될 것이고요, 모든 연약함들을 통해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원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고등부 시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치가 아니라요, 성경 안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 역설의 묘미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강함을 얘기를 해요. 강해져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진아 강하여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강해집니까? 우리의 가문이 이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강해질 수 없는데 나에게 왜 그것을 요청하십니까? 라고 저는 아예 반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될 것이야. 나로 인하여 낮아지는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이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너는 내가 가장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것이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역설의 묘미입니다. 그 맛을,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기도까지 함께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통해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이니까요, 시끄러우시면 이어폰 꽂으시고 같이 함께 끝까지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있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잘 녹여낸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가사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잃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예수님은 삶으로 그것들을 보여주셨고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증명하셨고요. 저의 삶을 통해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약함이 주님의 곧 강함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 되심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는요 절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약함을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혹여나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요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해지려고 했던 것들,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셨던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철저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분들은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포기하셨던 분들이요 상황 핑계 내 핑계 대면서 그 포기했던 것들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었는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요, 주변에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그들에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바닥에까지 지금 기독교의 권위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성경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가치는요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지,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값어치는요, 그 가치는요, 이것들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그들에게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그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강하여질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그들에게 담대히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그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 혼자 외로워 울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가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알려주시고 나에게 영광이니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한국 교회를 위해,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은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속해져 있는 곳이고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인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또 찬양팀과 봉사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며 담대함을 느꼈습니다. 저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탓하지 말라고 하지만 상황에 의해 무너지는 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의 약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아픔은 나의 젊음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너무나도 큰 장벽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합니다. 혹은 너무나도 바빠 주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강함을, 높아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됨을,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우리 고3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문에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3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